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보는 건 하나님의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확고한 약속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동안 버틸 수가 있었고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날, 다른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었고 하나님의 재차,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 이어져서 아버지 다윗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아들이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것과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직 씨가 쓰신 드림 메이커라는 책에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클레어런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이 극빈자들이며 60% 이상이 실직 상태입니다. 대공황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그날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오히려 예배를 인도하는 클레어런스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절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이어서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절망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찬양에 힘이 있으며 얼굴에 희망이 넘치나요? 그때 한 성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소망의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참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신앙이며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거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확신하는 주일 예배가 일종의 선택 사항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설날을 맞은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 왕 때 일을 기록한 것으로서 당시 유다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아시리아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주변 나라들을 점차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다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입니다. 유대 민족의 멸망은 초일기였습니다. 게다가 아수르는 사신을 보내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참으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게끔 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참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과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유다 나라를 조롱하고 있던 위협하던 적들을
하나님 초토화시키고 패퇴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무리 따져봐도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날을 맞이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신앙의 가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중심의 신앙 자세입니다. 19장 1절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뭔가를 듣고 그곳을 찍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은 초읽기란 겁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니까 또 한 번 히스기야는 손에 들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 사신을 보내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성경의 배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 속에서 국무회의나 비상대책회의를 하느냐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제일 먼저 주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록 왕이지만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만왕의 왕이시며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곳 성전을 찾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 약속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야곱이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막막한 광야길에 올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에 처하면서 잠을 들게 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자기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겠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자손까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령이 함께하시는 것, 하나님의 확신과 찬양이 기도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단 잠을 자던 그 돌을 가지고 성전 삼아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성령이 함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을 성전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전 신앙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서 온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선포되는 곳, 오늘날의 주일 예배죠. 여기에 엎드려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따라 사는 기도의 시간, 바로 예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신앙으로 회복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는 어쩌면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권하지 않고 악인들에게 더 잘 살게 하고 악인들이 번창한 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는 16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전에서 깨달은 거예요. 악인들의 종말이 멸망이고 의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광야든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와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러 그는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건물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성전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의 승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히스기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귀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은혜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 신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회복해야 될 신앙이 아닐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정예부대가 30만 명이었는데요. 프랑스 해안 덩케르크에서 독일 기계화 부대에 포위되어서 유럽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유럽의 전체 부대가 몰고 들어오면 그 해안에서 영국 군대 30만 명, 35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 여왕은 1940년 5월 26일 날 구국 기도의 날로 정하고 처칠 수상 또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하루 종일 국무위원들과 기도로 엎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1940년 5월 26일이었습니다. 구국 기도회를 선포하고 모든 국무위원들과 여왕과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해안에 장대 같은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다.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막강 전체 부대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모든 비행기들이 출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군 30만 명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올시다.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우리가 주의 약속이 있는 예배와 성령이 계속 일하시는 성전을 바라보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은 항상 유효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무너질 정도로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 유다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 자세로 승리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그대로를 들고 오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신의 손에서 받았던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뭘 위할까요? 사실 그날 성전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펴놓은 편지는 기가 막힌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적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협박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발악해도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전혀 구원하지 못한 분이다. 그동안 우리를 대적했던 나라들은 모조리 멸망했으니 너희도 속히 항복하고 돌아와라.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한테 와서 엎드리라는 협박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 백성들을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고 하는 말, 저 설교 듣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사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런 편지.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무너지는 마음과 그리고 절망의 심정을 안고 그 협박 편지를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와 약속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 모두 다 내려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문제를 들고 오는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오는 신앙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뭘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내린 결론, 정답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환자들이 있답니다. 고려대병원도 가보고 삼성병원도 가보고 여기 또 연세병원도 다 가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고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병원 저 병원 하면서 선지식이 많은 환자들이 꺼려한답니다. 그리고 처방전까지 고려대병원의 어느 의사는 이렇게 처방해줬는데 여기서 병원에서 나온 이 처방전은 나도 안 낫고 있다. 약 좀 바꿔달라고 얘기한다든지 처방전까지 다 들고 오고 방법까지 다 들고 온 환자들을 의사들을 고칠 수 없답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요. 다 자기 방법 다 만들어서 하고 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한간에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는데 여자 목사님이 3천만 원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어느 성도가 내가 3천만 원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3,000명의 군사가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셔서 생각하니까 그 다음날 3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그 설교 내용 들으면서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이건 아전인수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한 액수대로 해결해 주시고 인원수대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읽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생각을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3천만 원을 원해도 하나님은 1억이 될 수 있고 우리 3천만 원 하나님은 5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을 쥐고서 흔듭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막 떼씁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가면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사탄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문제 그대를 들고 왔어요.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답을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을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론을 들고 오면 안 돼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절망 상태였습니다. 쫓겨날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5절에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날마다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pouring out my soul입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 다 쏟아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왜 안 하는가 봤더니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옆에 권사 집사들한테 다 쏟아놓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요. 한나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에게만 다 쏟아냈어요. 하나님 때문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한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에 가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간 오만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식한 사람으로 오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차오르 부자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정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나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들고 온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또 목회 30년 가까이 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불러준 적이 있어요. 저는 기도원에 갈 때, 산에 올라가 산기도할 때, 며칠을 세울 때 저는 그 기도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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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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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목회하면서 점점 깨달은 것은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기만 해야 된다. 내가 해결 방법까지 다 가지고 올해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예산 3억을 채워주세요. 우리 성도들 300명 다시 회복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석강교회 아시지요? 저의 건강 상태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많은 거 아시지요? 재정 어려워진 거 아시죠? 주님, 맡깁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문제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문제를 갖고 오는 성도가 되겠지.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답을 갖고 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꿈이나 비전으로 포장돼서 구체적으로 돈 액수나 인원까지 내가 정해놓고 해달라고 막 때를 쓰는 모습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7절에 보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정확히 진단하셨습니다. 과연 네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주님이 이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 앞에, 네 앞에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다. 나한테 무릎 꿇어라. 그거예요, 주님. 이 사람 아직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38년 동안 또 몇십 년 동안 지내보니까 저 연못이 움직일 때, 그 연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날 수 있는데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고쳤습니다. 사람 탓, 돈 탓, 나이 탓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지식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주님, 내려놓습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합니다. 주님,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바로 문제를 가져오는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문제를 가져오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쏟아놓고 가세요, 여러분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또 계획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2절만 넘기겠습니다. 너의 주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바른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넘쳐나게 하신 주, 우리 가정을 넘쳐나게 하신 주, 주님 보시는 주님 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박함의 신앙 자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망과 위기의 때 형식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배하거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박함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을 정도로, 굵은 배를 두를 정도로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귀가 있으면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입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하나님, 손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눈이 있으면 좀 떠주세요. 좀 봐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절박함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히스기야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참으로 의중까지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였다 하리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집을 정리해라. 이제 뒷정리 다 해라. 갈 때가 됐다. 네 병이 중에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근데 2절에 히스기야가 포기했나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사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결과 아시지요? 그는 더 많이 살아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절박함의 기도는요 나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을,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절박함에 기도하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로 유다 민족은 구원받고 자기의 불치병에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루는 기도의 사람으로 존경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도 목사님처럼 기도 응답을 계속 받을 수가 있나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드리는 기도의 모든 것에 사활이 걸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나 해보자가 아닙니다.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한 절박함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이후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날 것이요 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며 어떤 사람은 구하는 단계까지만 가다 끝난 사람이 많아요. 기도해도 안 되대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했나요? 찾기까지 했나요? 어떤 사람은 찾기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을 두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자가 있으며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라.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 유전자가 있어요. 뭐 하다가 포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에이 그만두겠다. 나 안 나와. 나 끝나네. 이 중도 포기 유전자 우리에게 다 존재해요. 이걸 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끝나지 말고 찾으라 끝나지 말고 두드려라.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불평과 불만의 유전자가 있어요. 낙심과 원망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간절히 찾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절박함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을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병원 2곳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군인이자 목사이며 변호사였고 신문기자로 활동한 유명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남북 전쟁 전투 중에 심한 부상으로 온몸에 피가 흐르고 거의 의식이 없어져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근데 그 후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독실한 믿음으로 성공하여서 병원 2곳과 필라델피아 침례아 교회를 세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간절함이 나를 살렸고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척 빈곤해진 우리 민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건 오직 우리의 간절함과 주의 앞에서의 절박한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절박함의 신앙 자세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설날을 또 한 번 맞이했습니다. 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신앙이 뭘까요?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 자세로 사십시오. 우선순위를 주님께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 앞에 문제 그대로를 들고 나오는 신앙 자세를 가십시오.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예배나 파볼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문제 그대로를 들고 나오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박함의 신앙 자세를 배우십시오. 절박함이 이깁니다. 절박함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신앙으로 승리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